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이 가을비에 감기 걸리게 생겼습니다. 가을비는 일도 도움이 안 됩니다. 설교 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잘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승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어렸을 때는 가을에 비 오면 비 오는 줄 알고 겨울에 눈 오면 눈 오는 줄 알았어요. 농사를 짓다가 부모님을 따라 모내기도 하고 풀도 깎고 가을에 밭심도 하다 보면 가을에 지금 안 그래도 벼벼야 될 시기에 이렇게 비가 오면 컴바인이 쭉쭉 빠져가지고 이게 기계도 잘 안 나가고 이렇게 비가 오면 배추값이랑 무값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농사를 안 짓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최근에 사과값이 비쌌어요, 비쌌어요? 작년하고 올해 사과값이 비싼 건 가을의 날씨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사과로 유명한 동네에 살았잖아요. 예산 능금이라고 옛날에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집에 뭐 동네 전체가 과수원 아닙니까? 여름에는 복숭아, 가을에는 배와 사과가 그냥 학교 저 걸어서 10리를 걸어 다녔는데 학교를 오고 가면서 백화점에 나갈 걸 따먹어요? 떨어진 걸 따먹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 백화점 과일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백화점 과일은요, 일단 키울 때부터 쉽게 해서 싹이 달라요. 제일 좋은 거는 가락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백화점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백화점 과일이 비싼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못 모르고 따먹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4월에 이화라고 하는 백꽃이 필 때나 사과꽃이 아름답게 필 때 하루만 날씨가 안 좋으면 그 해는 사과값이 무조건 비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올해와 작년에 사과값이 비싼 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도 아니고 작년과 올해 태풍의 피해가 있었습니까? 사과에 낙과가 있었습니까? 아무 그것과 상관없이 4월에 하루 추운 날이 다 있었어요. 작년도 그렇고. 근데 서울 살면은 느껴요, 안 느껴요? 아, 그냥 갑자기 왜 이렇게 날 좋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하루 추워지지? 근데 저는 느껴요. 아유, 올해 사과 농사 망했구나. 기가 막혀. 제가 웬만큼 농산물에 이제 시세를 맞추잖아요. 왜 맞추냐? 어렸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고 몸으로 몽사를 겪어봤으니까. 여러분, 삼손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삼손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삼손에게 없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제가 농사를 짓진 않지만 이 날씨의 변화를 보고 가을에 비 오는 걸 보고 올해 배추값은, 배추가 지금 잎사귀가 이 정도 비 오면요 녹아내립니다. 이제 잎사귀가. 그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삼손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수없이 그 경험을 하면서 누구 마음 몰라요? 하나님 마음 몰라요. 뭐에 도취되어 있냐면 지금 내가 이기냐 지냐.
지금 사과값이 비싸냐 안 비싸냐 그것만 쳐다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인데 전체적인 걸 보면 왜 이게 비쌌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 삼손은요 그걸 몰랐어요. 승리는 경험하는 그 도취에 빠져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사사였습니다. 오늘 그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 9절부터 읽었는데 8절에 보면요, 원래 8절에 보면 1절부터 8절은 읽진 않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하죠? 다시 딥나에 가서 자기 마누라 찾았더니 있어요 없어요? 딴 남자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꼬리를 묶어가지고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동네 방네 뛰어다니게 하는데, 그래서 뭐와 뭐가 다 타버렸어요? 밀과 올리브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본문 전절 1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삼손이 사고 제대로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삼손의 부인을 딴 사람한테 준 장인 불러다가, 장인도 옛날 장인이죠, 옛날 장인 불러다가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고 치고 나서 삼손이 어디로 쏙 숨어버립니까? 에담 바위라는 곳에 숨어버립니다. 삼손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딥나 갔다가 아스글론 갔다가 가사 갔다가 헤브론까지 올라가는 이 삼손의 여정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단지파의 사람이 블레셋 지파 땅을 그 또 한가운데 아스글론 가사 가는데 거리낌이 없었고, 그냥 당연히 헤브론이 이스라엘 땅이니까 오는 게 아니에요. 단지파에서 유다지파 때문에 사고 치고 헤브론으로 다시 올라가서 누구에게 겁을 주는지 아세요? 다시 유다지파에게도 겁을 줘요. 여러분, 사사기 어떻게 재미있습니까? 4명 재밌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사사기를 좀 깊이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그 전에 읽었던 사사기와 조금 더 사사기가 더 넓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단한 지도를 보면 이렇게요. 소라와 에스다올, 소라가 삼손의 고향이죠. 단지파의 땅이었고, 딥나 가서 여자 취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아스글론 갔다 가사 갔다 헤브론을 가는데, 여러분 삼손은 단지파라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유다와 므낫세 지파의 낀 땅에서, 그 밑에 땅에서 누구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는 땅이었어요? 블레셋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는 땅이었어요. 야, 우리 교회는 음식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이스라엘 지형도 잘 아는 교회가 돼버렸어. 그래서 오늘 보면 에스다올과 레히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8절에 9절에 보면 레히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이 레히가 어떤 땅이냐면, 확대해서 보면 원래 딥나는 아까 블레셋 땅이죠. 왜요? 딥나에서 누구 만나죠? 여인을 취하는 건 다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삼손의 고향은, 삼손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 삼손이니까 소라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오늘 레히, 이 에담 바위, 엔학골에는요 다 어느 지파 땅에서 일어나냐면 유다 지파 땅에서 일어나요. 여기 유다 지파 안에 레히 보이시죠? 에담 바위, 레히와 엔학골에는 같은 말이니까 그 땅은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것만 잘 따라오시면 성경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삼손은 어느 지파 사람? 근데 처음에 그래서 블레셋 딥나 가서 여인을 취했다가 두고 열받아가지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딥나 가서 여우 300마리 해가지고 불내고 어디에 숨어요?
에단 바위에 숫는데 에단 바위는 누구네 땅? 여러분, 사사 중에요, 지파의 경계를 마구 넘나드는, 이렇게 마구 넘나드는 사람은 삼손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삼손은 힘이, 그래서 삼손이 어느 바위 안에 숨어요? 에단 바위 안에 숨어요. 에단 바위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단 바위는 어느 지파의 땅이다? 유다. 이렇게 성경을 잘하는 교회 교인들은 대한민국의 성경 교인밖에 없는 줄 믿고, 저도 그냥 하는 얘기예요. 15장 9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언어 유희가 막 발생해요. 이거 지금 레히가요, 레히가 턱뼈라는 뜻이에요. 레히가 뭐라는 뜻이라고요? 턱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어디에 진을 쳐요? 좀 전에 딥나에서 자기 집, 이거는 뭐 자연재해 수준이 아니죠. 태풍 와서 사과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올리브와 밀이여 다 불타버렸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있는 어느 바위로 피신을 갔다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면요, 나도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집중력이 있었나 싶은데, 우리 성전교인들은 이팔 청춘들이라 아주 머리가, 오늘 칭찬이 마구 나오는 거 보니까 밥을 잘못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네, 주무시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단어들이 조금 눈에 확 띌 때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단지파의 땅을 지나 유다의 진을 치고 어디에 가득한지라? 레이에 가득한지라. 지금 이 말 이해가 되셨죠? 딥나에서 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다? 빨간 레이까지 왔다. 어느 땅이다? 유다 지파 땅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원래 단지파는 저 파란색 박스 친 거 보이시죠? 원래 단지파의 소라와 딥나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다? 요거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제 레이는 베세메스랑 레이, 소래골짜기 저쪽은 단지파의 땅이고, 소래골짜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아래쪽은 유다 지파의 땅이고, 바닷가 쪽은 블레셋 땅이에요. 베세메스도 유다 지파의 땅이고, 레히도 누구의 땅입니까?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곳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뭐하냐? 유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참 재밌는 게,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올라온 블레셋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왜 올라왔어? 이게 지금 유다랑 단지파인 삼손이 같은 편인지 블레셋 지파가 같은 편이었는지, 지금 벌써 말하는 게 유다 지파와 지금 블레셋 지파와는 굉장히 원래는 평온했어요. 서로 안 건드린. 근데 여러분,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이 땅 다 정복해서 줬어요? 사명으로 줬어요? 지금 나라 전체가 콩가루예요. 12지파가요 다 콩가루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나아갈 생각 안 하고, 얘네들도 이제 전쟁이 좀 한참 잦아들었으니까 너희 나랑 전쟁하지?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올라온 것은 블레셋 사람들도요, 유다 칠 생각이
없고, 유다도 블레셋 칠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아주 서로 사이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야야 나 삼손 저기 니네 사람도 아니고 단지파 저쪽 소라에 살던 놈 하나 왔거든. 여기 지금 에담바이라는 니네 땅에 숨었대. 나는 니네를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걔만 주면 우리는 너희도 안 건드리. 그래? 그럼 우리도 얼른 줄게. 뭔가가 좀 이상한 거 지금 여러분 느낌이 지금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 같아요. 뭔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잘 못 굴러가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못 굴러가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미 유다 사람들은요 패배의식에 쩔어 있어요. 야, 우리 블레셋 못 이겨.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1절 앞에 봐봐요. 유다 사람 몇 명이 삼손 한 명 잡으겠다고 와요? 그러면 그냥 블레셋 사람 밀어버렸겠다. 근데 이미 패배의식에 쩔어 있으니까 패배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유다 사람들. 안 되는 집안이에요. 전도가 힘들다 해도 하나님이 이번 주에 소년부에 한 명만 더 왔으면 소년부 앉을 자리 없을 뻔했어요. 아니 실제로 자리가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엄청나게 뭔가 한 건 아닌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이런 상황에도 된다 안 된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은 화요전도대와 수요전도대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성실에 기름 부으시지 요행에 기름 붓지 않으셔요. 유다 지파는요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하고도 타협하고 블레셋하고도 타협하고 나만 안 건드리면 돼. 근데 힘이 없어요? 아니요. 벌써 삼손 한 명 때려잡겠다고 3,000명 모인 거 보세요. 자기 동족 때려잡겠다고는 3,000명이 모이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은 아주 건드리면 질 것 같아요. 보세요. 삼손을 잡으러 온 사람이 몇 명? 한 명 잡으러 온 사람 몇 명? 삼손이 턱뼈로 죽인 블레셋 몇 명? 그럼 유다 사람들이 지금 에담바위에 있는 삼손 잡으러 올 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회복시켜야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실수한 사람 한 명 때려잡겠다고 비난할지언정 나는 세상에서 이미 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살지만 세상에서 너무 패배를 인정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실수 하나 잘못한 거는 눈 뜨고 못 봐주고 품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저는 이 얘기가 비단 3,000여 년 전에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이야기 같아요. 세상에서 지는 것 당연한 것 같고 전도는 이미 막혔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교회가 주는 건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영혼 한 사람 품어낼 능력이 없고 세상에게서는 당연히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당연하게 여기는 이 패배의식에 쩔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야, 너 정신 차려. 삼손이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유다 사람 3000명이 한 명 잡으러 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3000명 중에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이 없어서 패배를 너무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타협하려 하고 스스로 무너지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시작.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여러분, 삼손도요 3000명이 자기 잡으러 오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삼손에게 우리가 너를 결박하러 왔다, 그냥 순순히 당해줄 수는 없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니네가 나를 결박했을 때 나 안 건드리고 그냥 블레셋 거기까지만 가게 하면 내가 너희는 안 건드릴게, 그래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삼손 잡으러는 3000명이 리더도 있었을 거고 지도자도 있었을 텐데 3000명이요 누구도 하나 자존심 상한다는 말 없어. 저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목사 그만 둘 것 같은데 누구 하나 부끄러움을 몰라. 그것도 몇 명이요? 3000명.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삼손이요 스스로 잡혀요. 세 밧줄이 약해서 삼손이 푼 게 아닌 것을 블레셋 넘길 때까지는, 이 정도 되면 3000명 중에는 누구는 뭔가가 좀 잘못됐다고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고, 삼손도 차라리 삼손이 정말 제대로 된 사사였으면 내가 저 나를 잡으러 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데 삼손도 그럴 의지가 없어.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시작.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 여러분 이게 갑자기 여호와 영이면서 갑자기 막 삼손이 또 막,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 하나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의 기자는요 지금 삼손이 또 여호와의 영 받아가지고 힘세졌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은 겁니까? 잠시 패배의식에 쩔었던 삼손이나 그걸 삼손이 잡혀가는 본 유다 3000명이나 앞에 있는 블레셋 1000명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아무도 변화 안 됐어요. 유다 3000명도 여전히 변화 안 됐고 앞에 있는 1000명은 조금 후에 바로 죽은 목숨이고,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그냥 갑자기 막 그냥 하니까, 여러분 이거를 읽을 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내게 충만하여 주셔서 뭐 갑자기 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를 잘 보세요. 삼손만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4번 임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13장 25절, 14장 6절, 14장 19절, 그리고 오늘 15장 14절에서도. 그러면 갑자기 그냥
삼손이 사고 쳐도 여호와의 영이 그냥 임하고 됩니까? 아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그 힘을 발휘한 건데, 삼손은 끊임없이 뭐라고 착각을 해요?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착각을 해요. 지금 사사기의 기자는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 붙잡아서 힘을 쓴다는 것보다 여호와의 영이 그 자를 붙잡았는데, 그 사람은, 삼손은 계속 착각을 해. 내 머리카락만 안 자르면 지금도 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이런 영적 교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목사에게도 있죠. 갑자기 목사도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나는 설교를 좀 하나 봐. 아무도 얘기 안 하면, 아이고 오늘은 설교가 죽일 썼나 보네.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제일 부목사 때랑 담임 목사 때 제일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설교를 많이 하는 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설교를 많이 하는 건 제가 많이 하는 거고, 뭐가 부담이 되는지 아세요? 부목사 때는요, 설교에 대한 부담이 없어. 어차피 나 죽으면 다음 사람이 잘하면 되잖아. 근데 주일 설교를 하니까요, 죽쓰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하게 돼요. 얼마나 토요일마다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해지는지 모르겠어요. 피곤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언제가 가장 기다리는지 아세요? 주일이 지난 월요일이 그렇게 기다려져. 빨리 주일 예배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또 항상 그 얘기가, 생각이 들어요. 참 어렵더라고.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담임 목사를 천천히 나가기를 제 아내는 바랬거든요. 그래서 한 40대 이렇게 중후반에 나가기를 바랬고, 저는 한 달이라도 빨리 부자를 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음성 듣고 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제 안에는 강했어요. 근데 이 주일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때 아내 말을 들을 걸 그랬나,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설교에 대한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질 걸 그랬나, 천천히 나올 걸 그랬나.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아내가 어느 날,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은 담임 목사가 잘 어울려 그래. 아니, 옛날에는 천천히 나가자고 그래놓고 갑자기 어느 날은 또 잘 어울린다 그래요. 올라갔을 때 이 자리가 잘 어울려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항상 목사도 인생의 결핍을 느끼고 불안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수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실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목사가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운영할 때나 내 삶을 운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루 안에서 수많은 결정과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시간들을 보냅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붙잡았는데, 나는 누가
내 능력이라고, 뭐가 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머리카락이 내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야, 나도 혹시 뭔가를 착각하고 살지는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 주지 않으셨잖아요. 훌륭한 목소리를 주셨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제 얼굴만 봐도 막 은혜가 됩니까?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제 찬양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목사가요, 하나님 말고는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5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간다고 사사기의 기자는 정확하게 기록해요. 이게 뭐 사무엘이 기록했는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물론 뭐 입다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전쟁에 이기고, 그거 다 하나님의 영. 여러분 2번 이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나오는 사람 봤어요? 삼손 말고? 없어요, 없어. 근데 삼손은 4번이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았다고 끊임없이 기록해요. 근데 삼손은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내일 일을 알 것 같으면 왜 기도합니까? 내일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려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였대요? 내가 죽였대. 내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이 일이 했는데 삼손은요, 내 힘이 했다고, 내 머리카락이 했다고, 내 달란트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사사기에서도 삼손처럼 이 엄청난 승리를 맛보고 드보라의 노래가 사사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 한 장 전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드보라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누구를 찬송하라? 왜요? 이 승리 누가 줬으니까. 모세도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4절에 말도 안 되는, 옆에 산에 있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막혀 있을 때 그 홍해를 진흙 땅으로 건넜대요? 마른 땅으로 건넜대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내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승리할 때는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그렇고 끝이 우리가 아는 대로 자꾸 내가 하라는 말이 여기까지 튀어나오도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미리암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그냥 승리 직후에는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아까 삼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1000명 죽였다. 니네 나한테 까불지 마. (15장 15절에) 보세요. 15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언어 유희가요 15장 15절 16절 17절에 많이 등장해요. 원래 레히가, 아까 삼손이 그 레히라는 에담바위 레히라는 곳이, 레히가 뭐라고요? 그러면 삼손이 나귀의 무슨 뼈를 보고, 무슨 뼈? 새 턱뼈를 보고, 이 새 턱뼈라는 건 레히토리아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레히토리아가 새 턱뼈라는 뜻이에요. 아직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새 턱뼈, 피가 뚝뚝
떨어지는 후레시한 턱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죽은 동물. 여러분, 아무리 1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어도요,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어떤 죽음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할 짓만 골라서 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할 짓만 골라서 했는데도 내가 이기니까 자꾸 누가 이긴 것 같아? 내가 이긴 것 같아. 여러분, 여기서 새 턱뼈 만졌으면 삼손은요 지금 또 사고 친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새 턱뼈가 그 말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15장 17절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내가 턱뼈로 이겼다. 레히에서 라만 레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턱뼈가 레히니까 레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언어 유희가 계속 반복이 돼요. 왜요?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18절에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기도 정상적인 것 같아요. 지금 자기 목마를 때는 기도해요. 근데 단지파가 민족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유다지파가 민족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기도 안 해요. 근데 오히려 사사기의 기자는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 배고플 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지 목마를 때 기도하는 사사의 기도도 들어주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혹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거나 메말라 가진 않습니까?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손도 지 목마를 때는 기도했다. 근데 그 지 목마른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 보면서 이게 참 기가 막힌다. 지가 목마를 때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또 언제 부르짖는지 아세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기도입니까? 나실이는요 죽음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자살해서도 안 돼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는 자기 지금 자살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삼손의 음성도 들으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하는 기도를 안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에 안 들으시겠습니까?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어. 엔하꼬레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하꼬레, 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 자기를 위해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이요 엄청난 샘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주일 저녁에 소년부 가득 찼다는 사진 보니까 이야, 목사가 너무 행복하더라고. 아니, 그냥 사진만 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받자마자 우리 열린 당회방에 어디다가 올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거 말은 너무 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올려야 될지 모르니까 예? 여러분, N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N은 샘이라는 뜻이에요.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N과 부엘은 달라요. N은 흘러서 솟아서 흐르는 걸 N이라고 그러고, 우리로 말하면 옛날 우물물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부엘이라고 그래요. 부엘세바는, 그렇죠, 부엘은 우물, 쉐바는 7개의 우물이 있는 곳. 우물이 7개야. 부엘라 헤로이, 하갈이 목마를 때 하나님이 부엘라 헤로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이의 우물이라고 그래요. N은 뭐가 하냐면 샘에서 솟아서 흘러가지고 주변을 적시는 거예요. 우물은 주변 적셔요, 못 적셔요? 근데 N은 주변을 적시는 거예요. 삼손이요, N 학고레라는 걸 우묵한 곳을 터쳐셔가지고 그냥 너만 잘 먹고 너 지금 목마르다고 간구했는데 너만이 아니라 지금 너는 이 물처럼 흘러가지고 주위를 적시고 변화시켜야 될 사사로서의 역할 제대로 감당하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머리카락 자랑하지 말고 너에게 힘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삼손이 그 음성 제대로 못 듣고 죽어요. N은 그래서 많이 나와요. 엔게디, 엔돌, 엔악고레, 엔로겔, 엔세메스, 엔비스반, 엔에글라임, 엔하닷, 엔림몬, 엔간님, 엔답부아. 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몇 년 지냈어요? 아직 삼손 안 죽었어요. 16장 한 장 전체에 나와야 돼요. 근데 이미 왜 15장에 보통 여러분 지금 11명까지는요 죽으면서 마지막 절이 그가 사사로 지냈던 연도가 몇 년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삼손만 아직 한 장이 남아있는데 그 전장의 이야기를 해줘요. 왜요? 삼손의 인생은 자기 혼자만 배불리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엔학골에 부르짖는 샘을 통해서 흘려줘도 그것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인생이 거기까지였다. 여러분은 이렇게 쓰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해가 되십니까? 승리보다 누구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삼손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서 주위에 흘려보낼 줄 알아서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인 줄 믿고 날마다 기도하는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